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말씀잔치 강사 안창기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터인데, 오늘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이 듣고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을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우리 인생들은 부활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또 다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신앙인들이 다시 한번 좋은 기회를 통하여 말씀을 깨닫고 축복을 받는,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있고 은혜를 충만히 받는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 인생의 살 길을 알려주셨는데도 우리들은 그저 허랑방탕하게 내 주관대로 내 방법대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생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은 대강 70년, 지금은 80도 잘 살고 90도 살고 그래요. 그러나 대강 표준으로 이렇게 스탠다드로 말하면 인생은 70이다 그래요. 옛날에 인생은 60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기준이 인생은 70이거든요. 근데 그 70년 동안에 첫째는 잠자는 시간이 약 23년이래요. 잠자는 시간이. 둘째는 먹는 시간이 한 3년. 나는 먹는 시간이 이렇게 짧은가 그렇게 잠자는 시간이 더 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용변 보는 시간이 약 1년. 학교 다니고 그리고 배우러 다니는 시간이 약 2년 6개월. 일하는 시간이 약 6년 6개월. 또 여섯째 번에 출퇴근하는 시간이 약 1년 6개월.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자유시간이 약 30년이랍니다. 근데 이 인생 70을 보고 가만히 내가 이런 설교 주면서 이 기록한 것을 보니까 야 대단하다. 근데 우리가 먹는 시간이 많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먹는 시간은 한 3년밖에 안 된대. 근데 용변 보는 시간이 또 먹고 싸야 되니까 1년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을 내가 발견했어요. 자유시간. 자유시간이 제일 많더라고. 30년. 근데 이 자유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부활에 동참하고 다시 사는 역사가 있으면 그건 축복받고 은혜받고 아주 그냥 잘 사는 사람인데 그런 걸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오늘 설교라기보다 어떤 메시지 전하는 그런 그런 기분보다 여러분들을 좀 잘 권면해서 인생의 길이 좋은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첫째, 인생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쾌락주의자들이 있어요. 쾌락주의. 돈만 있으면 다 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렇게 옛날에 얘기했어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는 아이. 아주 무슨 주제 같아요. 근데 청춘을 헛세월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늙은이들도 흰머리를 검게 물들이고
가발 쓰고 노익장을 자랑하며 삽니다. 야, 나는 니네들이 볼 때 머리가 시커멓고 이렇게 산다. 자랑을 해요, 은근히. 근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주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쾌락주의에서 다시 하나님 편에 돌아와 내 자유시간 30년을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쾌락주의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황금만능주의자. 쾌락주의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황금만능주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무슨 노래를 하냐면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뭐니가 최고죠? 이 사람은 또 모든 것을 황금만능으로 사는 거예요. 죽어도 나는 돈 가져간다. 죽을 때 돈 가져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관에 넣어줘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돈 벌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기도 치고 절도도 하고 강도질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얘기하면 좀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사람들은 대강 부자라고 그러죠. 그 부자들이 사기치고 약간 절도하고 이렇게 아싸리 한 사람들이 부자가 많아. 죄송해요. 부자들한테 내가 이런 말 하면 부자들이 에이 설교 듣다가 기분 나쁘다 그럴지 몰라도 내 자신이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2장 5절에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거든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의 핵심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자. 갈팡질팡해요. 표대를 갖다 두질 못하고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막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갈대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인생은 갈대예요.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실어주고 저리 불면 저리 실어주고 이런 갈대.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라고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생각하는 갈대. 갈대는 갈대인데 그냥 이런 들판에 있는 갈대가 아니라 생각하는 갈대. 맞죠? 생각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공부를 많이 해도 생각은 다 있단 말이에요. 표대를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 5절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 그것이 그냥 그대로 적중했잖아요. 딴 종교에 다시 산 역사가 있습니까? 무덤이 있습니까? 종교의 지도자의 무덤이 있는 거 봤어요? 무덤은 있지만 살아났다는 말은 우리 성경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말은. 이 부활이라는 말을 내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야 예수 내가 잘 믿고 사는구나. 에? 내가 만약에 딴 불교나 뭐나 이런 거 그랬으면 부활이 없잖아. 그건. 참 귀한 계절입니다. 지금 어저께부터 그저께부터 종료주의를 시작하고 고난주간이 시작됐잖아요. 이 고난주간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기간이거든요. 이 기간을 고난주간 기간을 잘 지키고 4월 3일 날 금요일 성금요일 저는 좀 교회가 좀 우리 교회가 뭐 몇 명 안 되지만 제가 제일 했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부활절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종료주의를 잘 지키고 고난주간을 잘 지키고 성금요일을 나와서 우리가 몇 명 안 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시다. 그럼 목사님 하실래요? 그래서 내가 안 오고 담임 목사가 해야죠. 그랬더니 부활절도 부활절도 지키자고 그랬더니요.
그럼 부활절을 새벽을 지키고 또 부활절 그 예배도 지키자 그런 말이에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말은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이지 사람들이 만드는 말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을 여러 번 했어요. 성경에 한 구절 한 대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다시 산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게 부활이다 그런 말이에요. 종교에만 귀에 이렇게 빠져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후 문제 때문에 공자, 석가모니 등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도 잘 모르는 건데 죽은 자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답변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또 석가모니도 요술 방망이로 두드리면 오래 산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의 말씀 아니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삶이다. 오늘 제목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고 다시 사는 거니까 생명이다 그런 거예요. 생명력이 넘치는 종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아주 진수는 나의 나된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면 그건 교만하고 오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은 은혜가 다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 내가 잘났고 네가 잘났고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산다. 그럼 인생의 살 길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죽지 않는 종교. 딴 종교는 이런 게 없습니다. 딴 종교는 딴 종교들을 이렇게 아무리 뒤져봐도 다시 하는 역사가 없어요. 요즘에 노인 친구들을 만나니까 이래요. IS인가 무슨 S인가 그 친구들은 그 새끼들은 이막 그래요. 뭐라 그러면 너무 사람을 죽인다 이거예요. 아주 비참하게. 그게 어디 사람이 할 짓이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기를 그 사람들도 종교가 있다. 근데 종교가 죽이는 종교냐 사람을?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과시하는 거예요. 응? 겁주는 거죠. 이렇게 죽일 테니까 꼼짝들 말아라.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 뉴스에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막 그런 여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응? 미국에는 왜 이런저런 걸 보고 가만 놔두냐. 응? 그냥 한번 호통을 쳐보일 수 있지 않느냐. 미국이 그런 강대국인데 근데 왜 그런지 모른다 그래. 왜? 그렇게 하면은 분란이 나니까. 합성케 안 되니까.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거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야이로의 딸과 죽은 그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며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성경을 제가 나사로에 대한 성경도 읽어보고 나인성 과부의 애들을 살리는 걸 읽어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대로 살면 그렇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24장 3절에 무덤에 가보니, 무덤, 이제 며칠 후에죠. 우리 원력으로 생각하면 4월 5일이 부활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날 새벽에 무덤에 가보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니라. 시체가 무덤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체가 없어. 깜짝 놀랐죠. 기독교의 특성은 이겁니다. 무덤에 가봐도 없다. 그럼 어디 갔느냐?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귀한 게 많잖아요. 가봤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세마포 같은 걸로 쌌던 그런 보재기하고 뭐 그런 수건 같은 건 있는데 사람은 없단 말이야. 시체가. 아니 시체가 없단 말은 무슨 요술을 부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대로 다시 살리셨다. 기독교인들이 하는 얘기를 그래. 아니 누가 그거 봤냐 그래요. 응? 성경에 있는 기록된 것을 다 봤냐 그래요. 그것을 믿는 자가 복이 있고 믿지 못하는 자는 복이 없다.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맞잖아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다. 그런데 죄인의 길에 섰다가 오만한 자리에 앉았다가 자기 멋대로 사니까 못 믿어지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잖아요. 듣기는 들었는데 여기다 간직을 못한 거예요. 머리에다. 지금 세상이 너무 좋은 세상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응? 옛날 그냥 보릿고개나 그렇지 않으면 정말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어려울 때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허위없이 걷고 잘 먹고 사니까 그런 데 신경을 안 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부활절에 부활에 대한 설교를 잘해야 되고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방송은 우리들도 이 부활절에 설교를 정말 잘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부활에 동참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쾌락주의에서 황금 만능주의에서 인생을 포기한 자에서 종교에 귀한 자에서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지금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살아나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결국은 지옥에 간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예수 믿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이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흔적을 기록했는데 저는 읽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6절에 보니까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가복음 16장 7절에도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말한 것은 다 약속이다.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활의 축복도 주시고 영생의 축복도 주신다고. 안식 후 첫날 미명의 새벽에 마가복음 16장 2절에도 해 돋는 때에 아침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때는 새벽이죠. 그 다음에 16장 9절에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살아나셨다. 그래서 부활절날 새벽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도 드리겠지만 이렇게 필라에서 보니까 내가 언젠가 보니까 어디 멀리 가서 하더니 요새는 구역마다 아까 우리 얘기했죠. 그 구역이 있잖아요.
몽고메리도 있고 뭐 어디 있잖아. 그 구역에서 그 교회에 있는 교회들이 교인들이 조금 질서가 잡히고 큰 교회 그 교회를 다 모여서 드린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외람된 말이지만 목사님들이 동참을 안 해. 안 보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응어서 8장 28절을 모르나 봐.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데 이상해요. 나도 목사지만 목사님들이 누가 뭐 잘되면 그냥 그게 뭐 진짜냐 가짜냐 이러거든요. 그러면 못 써. 예?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사는 그런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저도 목사지만 나도 그렇게 믿으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야 돼. 예? 마태복음 28장 9절에는 이렇게 했어요. 평안하느뇨 묻습니다. 왜? 무덤에 온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평안을 바라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팔복의 마지막 복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심취하고 마음속에 갖고 있어요. 산상보험은 팔복 신학교에서 배우다가 맨 마지막에 그 교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딴 거는 잘 못해도 화평은 잘해라 그래요. 목회를 앞으로 하면서 목회가 화평하지 않으면 가정이 화평하지 않으면 나라가 화평하지 않으면 모든 단체가 화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나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금 돌아가셨었거든요. 그 목사님은. 근데 그 목사님에게 은혜 받은 그런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우리 필라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름은 안 될게요. 한국에 갔다 오셨대요. 카톡으로 왔어요. 밤에. 목사님 제가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 그런데 어느 이름은 안 되겠지만 어느 신학교에 갔더니 한 목사님 사진이 있을지다 그래. 근데 한국에 가서 어느 신학교에서 내 사진을 보니까 내 젊은 사진 옛날 한 3, 40년 될 거예요. 이분 내가 아는데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어떻게 아시냐고. 지금 필라에 사시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왜 여기 사진에 있냐고. 이분이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모범생에 했었다고. 응? 그 몇 년 됐냐니까 39년 됐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사진을 보고 몇 년 된 걸 보고 생각을 했대요. 카톡으로 왔어요. 목사님 인증합니다. 검증 받았습니다. 기분이 좋더라고.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은 지가 40년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목사님을 알았나 봐, 저를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밤에 12시 10분에 왔거든요. 카톡이. 자다가 일어나서 봤어요. 근데 기분이 이상해.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되고 뒤끝이 흐리멍텅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도 종교 신학을 나왔게 내 사진이 거기 있으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이 신학교 다니실 때 모범생했다는 소리를 듣고 왔는데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감사해. 검증됐대요. 근데 나는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신도들은 누구의 검증받아야 되냐. 예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도장 찍어주면 그것이 최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랴 하나님께 인정받으랴. 어디 인정받으세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번 부활절을 잘 지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근데 부활절이고 고난주간이고 뭐 성금요를 다 지키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마태복음 마지막
마가복음 마지막, 다 부활절 끝나고거든요. 누가복음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 사복음서 마지막에는 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파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부활절만 잘 지키면 뭡니까? 그거를 잘 지키고 우리가 나가서 이제 전도해야 된다. 전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부활절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에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했지만 저들의 마음속에 부활이 정말로 아로새겨지고 또 부활절을 잘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가 있고 바로 서는 교회가 되고 바로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